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서 오는 고난이다. 그러나 친구들은 죄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관계가 더 불편하기 마련.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좀 더 싸움이 커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더 힘들고 괴로운 심정이라는 것을 오늘 16장에 토로를 합니다. 욥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면 오늘 2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에 의한 이야기죠.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죠. 지금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듣고 조상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전통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내려오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나니 라는 그 말은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한 말 욥이 익히 알고 있는 바 또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런 말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는 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5장 10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나이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연배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욥은 그 친구들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다.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욥이 알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의 지혜나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욥이 이렇게 16장 2절 전반부의 말씀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욥이 교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욥이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영과 육의 부유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 자신이 범한 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고 엄중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엄마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그냥 훔쳤다고 하죠. 훔쳐서 사탕 하나 사 먹었는데 어느 부모가 회초리도 아니고 그냥 몽둥이로 그 100원짜리 하나 가져갔다고 해서 3일 밤낮을 때리면서 네 죽어라 하고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죄인이죠. 그러나 욥이 지금 자식들을 잃고 재물을 잃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당할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을 욥이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 욥이 친구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오히려 상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부부터 3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라고 지금 욥은 친구들의 권면에 대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렇게 에둘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여기에서 재난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15장 35절에도 재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아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15장 3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들의 그러한 이야기는 악한 생각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 그러니까 욥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욥은 어때요?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힘들고. 그것을 역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내 생각을 악하게 만들고 있구나. 왜? 너희들의 생각이 악하니. 그러한 이야기로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악한 자들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해요. 3절에도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바람을 뜻하죠. 우리 전도서에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르아흐, 영, 숨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그러한 것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15장 2절에 보면 욥을 비난하는 단어로 헛된 지식을 가졌다. 네가 동풍을 네 복부에 채우려고 한다. 라고 욥을 비난했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욥이 다시 엘리바스에게 그런 말로 인해서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 힘들다. 라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를 비판하는 이야기로 자신의 상처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꼭 부부싸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말에 꼬리를 물고 지금 서로 간에 관점이 다르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서 그 이야기에 꼬리를 물어서 또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에 꼬리를 물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평행선만 걷고 있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옳은 이야기가 욥에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말에 무슨 잘못된 것이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장 3절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엘리바스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한 말에 무슨 흠잡을 때가 있고 무슨 틀린 말이 있어서 네가 자꾸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정죄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자신의 이야기에 말에 무슨 잘못된 것이 없음을 확신한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처음 왔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욥을 위로하고 조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욥과의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욥이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니까 그때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계속 욥을 비난하고 판단, 책망, 정죄했던 말을 했던 것이죠. 욥은 자신과 친구들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게 뭐예요? 보편타당한 진리를 욥이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자신도 오늘 4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그런 보편타당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입장 바꿔서 너희가 지금 나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도 어쩌면 너희처럼 이렇게 말했을는지 모르겠다. 미사여구 써가면서 나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나도 이런 생각 다 알고 있고 나도 보편타당한 진리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나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욥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렇게 다 보편타당한 진리 안에서 나도 말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욥은 입으로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지금 친구들이 말로만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참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친구들에게 더 이상 나의 힘듦과 아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계속 욥이 쓰는 단어들이 뭡니까? 주께서 또 그는 하나님이 나를 막 이런 단어들을 계속 써가면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이런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지죠. 그런데 욥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의 해결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우리는 서로 간에 만나서 뭐 한잔하고 아니면 이야기를 계속하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재난, 곧 번뇌케 하는 말은 아닌지 살펴보자. 나의 말과 행동이. 나는 옳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번뇌케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인문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3초만 생각하고 말해라. 3초만 몸부해봐라. 두 번째, 나의 말이 헛된 말, 곧 허공의 바람과 같은 말은 아닌지 살펴보자. 허공의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은 아닌지. 세 번째, 상대방의 말에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말씀에 굳건히 세워가자.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과 행동에 자극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참된 안정과 또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그 중보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고 겸손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킴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